듣고 갑니다. 이 찬양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며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이게 3절까지 있는데 1절만 이렇게 부르고 나면 소망이 없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제대로 보고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의 작사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런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살았음을 고백하고 있고, 이 소망 없는 인생 중에 소망을 얻으려고 세상의 모든 것들, 유혹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붙들었으나 그것이 위로가 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찬양의 가사입니다. 남침내교 신학교에서 목회학을 가르쳤던 웨인 오츠라는 교수님,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을 지나면서 그 독일에 부모를 잃은 전쟁 고아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전쟁 고아들을 어떤 단체에서 이제 고아원, 비공식적으로 고아원을 만들어서 그 아이들을 이제 돌보며 그 아이들을 지켜내고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자기 전에 항상 울더라는 거죠. 한쪽에서 아이들이 울기 시작하면 그것이 마치 전염이 되듯이 순식간에 거기에 모여있는 전쟁 고아 아이들이 모두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달래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윽박을 질러보기도 하지만 이 아이들이 밤이 되면 우는 그것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한 사람이 이렇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 때에 그 손에 빵 한 조각을 각각 쥐어 보십시오. 그러면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고아원을 담당하고 있는 관리자인데 밤마다 아이들이 울음을 그치지 않아서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아이들의 손에 잠자리에 들 때에 빵 한 조각을 쥐어줘 보십시오라고 제안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제안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참 기가 막힌 제안 아닙니까? 어떻게 그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 그런데 그 임시 고아원의 담당자가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아이들의 손에 자기 전에 잠자리에 누웠을 때 빵 한 조각씩을 쥐어 주었다고 합니다. 어땠을까요? 그날부터 아이들이 울지 않고 잠을 자는 겁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를 살펴보면서 그 원인은 이 아이들이 오늘은 하루를 지났지만 내일 그들에게 있을 하루가 그들이 먹을 빵이 있을지 그들이 안전하게 거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밤에 잠을 자지 못했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있었다면 다음날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고 편안히 잠을 잘 것인데, 부모님이 계셨다면 다음날 어떤 상황에도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을 믿으며 편히 잠을 잤을 것인데, 부모님이 없는 상황 속에 이 아이들은 그런 두려움과 염려로 인해서 울 수밖에 없었고 또 잠을 잘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손에 다음날 먹을 수 있는 빵을 쥐어주자 그 아이들은 이 빵 한 조각을 쥐고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꿈나라로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이들이 쥐고 잠을 자고 있었던 빵 한 조각, 그것이 이 아이들에게 순간적인 위로와 순간적인 안식은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이 아이들에게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평안은 줄 수 있었을까요? 전쟁 고아들처럼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들도 그 아이들처럼 불안하고 염려하여
밤을 지새우며 걱정과 근심 가운데 시간을 보낸 적은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혹 어젯밤에 오늘 있을 일이 염려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여서 잠을 못 주무시고 나오신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기도 하지만 염려하며 불안해하며 하루하루를 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염려와 불안감이 이제는 우리에게 너무나 매일매일 벌어지는 일이기에 익숙해져서 그것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있으나 어떤 것들은 그러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집을 사신 분들은 집을 계약하기 전날 밤 내가 어떻게 그 밤을 지냈는지 한 생각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바로 이 집을 제대로 계약하는 것인가? 이 집을 사는 것이 내게 유익한 것인가? 그 옆에 나온 또 다른 집도 비슷한 가격인데 그 집이 더 좋지 않은가? 내일 계약하러 나오는 랜로드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며 밤을 지새웠던 적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 다음날 학교에서 소풍을 가는 운동의 날 전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상하게 소풍 가는 날만 비가 오는 거예요. 그 전날 밤 다음날이 비가 오지 않게 하기 위해 밖에 나가 하늘을 쳐다보기도 하고 별이 떠 있는 것을 보면서 안심해서 누워 자지만 다음날이 되면 하늘이 꾸무르하게 밤새도록 다음날이 밝아야 되는데 해가 떠야 되는데 소풍 가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수많은 생각을 하며 밤에 잠을 지새운 적은 없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늘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가 하면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 한 치가 얼마만큼의 길이가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치는 3.08cm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 손가락 한 마디, 조금 손가락이 긴 분들은 3.12 정도 되고요. 짧은 분들은 2.8, 2.9가 되는데 요게 한 치입니다. 한 치. 요 한 마디. 이 전체가 아니라 요 한 마디. 우리의 인생은 한 치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염려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전쟁고아들이 다음날 먹을 것이 없을까? 그들을 보호해 줄 사람이 사라질까 염려하여 밤에 울었듯이 우리의 인생도 사실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이기에 불안하고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향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집이 있고 재산이 있고 삶의 모든 것이 있으나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을 향해서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편 68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여서 다음날 먹을 것이 있을까 없을까 염려되어 잠을 자지 못하는 우리 인생을 향해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들을 돌보는 아버지도 내가 너희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재판장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치 전쟁고아처럼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염려하는 우리에게 나는 고아의 아버지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의 인생에 벌어질 일을 다 알고 있고 그 일들을 내가 책임지고 있어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 속이 상하여 잠을 자지 못하는 우리 인생을 향해 염려하지 마라. 내가 과부들의 재판장으로 너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고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아담이 있었던 에덴에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아버지로서 그의 재판장으로 그의 인생을 지켜주셨고 이 하나님은 제사를 받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있는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아버지로 그의 재판장으로 그와 함께 하셨고 이 하나님은
노아와 함께 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죄를 짓는 중에도 그와 함께하여 그의 아버지로서 그의 재판장으로 그의 인생을 지켜주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그들의 아버지로서 그들의 재판장으로서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고아의 아버지로 과부의 재판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함께 하기를 원하였으나 성경을 보면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함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고아의 아버지로 과부의 재판장으로 그들과 함께 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내어 몰았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함에도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났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매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저희들이 큐티로 살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다가왔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고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내어 밀고 과부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참다 못하여 그들에게 매를 들어 그들을 치시는 그 매를 맞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파하며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 아닙니까? 그 예레미야 애가 5장 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시편 68편 5절에 나는 고아의 아버지고 나는 과부의 재판장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고아와 같고 우리의 어머니들은 과부와 같습니다. 즉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며 하나님이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어머니들은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무런 소망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런 소망이 없는, 희망이 없는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로 과부의 재판장으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성전 안에 언약궤 위에 임하는 모습으로 상징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어 보내어 주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징으로 임하는 하나님을 보며 처음에는 경외하고 두려워하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징으로 임하였던 하나님의 모습은 그들에게 깊은 감명과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에는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죄악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고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과부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외면했을 때에 그들은 고아처럼 과부처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이제는 상징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닌 본체로서 하나님을 육신을 입고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의 눈으로 직접 보도록 하여라. 이것이 나다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빛이 어두움에 비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움은 빛을 알지 못하며 외면하였습니다. 죄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정죄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핍박하고 거절하고 거부하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조롱하였던 것이지요. 형상으로서 하나님도 외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을 입고 눈에 보이는 본체로 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 그들은 외면하고 떠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형상으로 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들은 떠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셨던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그들은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남은 한 가지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임하는 하나님도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는 육신을 입은 하나님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거하는 하나님으로 임하는 것이 남아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거하심으로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치 못하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이 임하였을 때 그들은 그 하나님을 외면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을 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은 외면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안에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그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그 하나님을 버리지 못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 안에 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과부와 같이 억울함 속에 외면치 아니하실 것을 약속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허락하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안에, 여러분들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그냥 내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그냥 내 생각으로 알 수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라고 끊임없이 자기 암시함을 통해 내가 알 수 있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객관적인 증거가 되지 못하기에 정확한 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객관적인 증거, 성경을 통해 그것을 발견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자신의 입술을 통해 고백할 수도 있고 자신의 마음으로 고백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이미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있다라는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여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온전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입을 열어 아멘으로 고백하셨다면 그것이 내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것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미 나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였을 때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자
성령 하나님으로 내 안에 임하여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다시 서론 부분으로 돌아가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한 치 앞을 내게 보여주시고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여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여 내 앞에 있는 한 치 앞에 벌어질 일을 내게 알려주시며 인도하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 치 앞을 보여주셔서 나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고자 내 안에 거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치 앞을 알지 못하여 염려할 필요가 이제는 없습니다. 한 치 앞을 알지 못하여 걱정할 필요가 이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거하며 성령이 내 삶을 인도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에 우리는 성령과 동행함으로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이런 삶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거하나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의 한 치 앞을 보여주셔서 내 삶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바로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거룩하라. 우리의 삶이 거룩할 때에 우리는 한 치 앞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도움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령, 거룩할 성, 영자죠. 거룩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한 치 앞으로 나의 인생을 인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내 안에서 마음껏 그 하나님이 운행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내게 필요한 것은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영이 내 안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도록 내 삶을 거룩하게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바로 한 치 앞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셔우드 교회의 문화사역자인 담임 목사님인 마이클 캣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우리의 삶의 거룩함에 대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 마음과 영혼과 생각을 준비하십시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께 듣고 주님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 마음과 영혼과 생각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냥 한 치 앞에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지만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 내게 필요한 것은 준비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자가 성령의 행하신 것을 볼 수 있고 준비하는 자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준비하는 자가 성령이 행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거룩의 준비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임하여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거룩한 자로 나를 온전히 다스리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병행 구절인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몸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요청합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거룩으로 준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한치 앞의 삶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거룩의 삶을 살 뿐 아니라 거룩으로 인해 성령이 나를 다스리게 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뢰하라. 거룩의 삶을 살 뿐 아니라 우리는 신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어떤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라고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무엇하는 분요?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내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거룩을 우리가 이루었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을 이루는 일이라는 것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뢰는 하나님이 내 삶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이루시고자 일하고 계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신뢰 하나하나가 큰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종종 작은 신뢰들은 그냥 가치 없는 것으로 내버리며 큰 신뢰와 큰 일들을 기대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작은 것 하나하나 한 걸음 하나하나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은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고 난 이후에는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발의 등으로 인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두운 밤을 다닐 때에 랜턴으로 저 앞을 비추어서 저 멀리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며 걸어가게 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내 발등 위에 작은 등불을 올려놓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보여주시면서 걷게 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에 대해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 10년 후에 내 인생에 이루실 일들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며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가고 그것만을 소망할 때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내 발의 등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에 한 걸음 내디디면 바로 그 앞에 한치 앞에 무엇이 있는가 보여주시고 한 걸음 내디디면 또 그 앞에 한치 앞에 무엇이 있는가 보여주시며 내 인생을 인도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하나하나 쌓여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신뢰함은 작은 것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한치 앞에 벌어질 일을 보여주심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을 통하여 성령이 내 안에 일하시도록 내 마음을 준비하며 우리는
한 치 앞을 인도하시는 아주 작아 보이는 믿음이라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어떤 경우는 반 걸음 반 걸음 주의하며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걸음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시는, 큰 그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앞에 순종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세 번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합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 번째 방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하라. 그렇습니다. 거룩할 것을 원하시고 신뢰할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내 방식과 내 계획이 너무나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이기에 늘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원하시는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신뢰하며 걸어가면 그 인생은 뒤로 돌아볼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생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한 사람의 작은 순종이 얼마나 큰 일을 이루었는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5천 명의 사람들이 배고파서 하는 그 상황 속에 한 어린아이의 순종이 그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게 하는 놀라운 일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한 사람의 작은 순종이 놀라운 큰 일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D.L. 무디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들었던 20대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존 세미스라는 분입니다. 스미스가 아닌 세미스입니다. 이분이 D.L. 무디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정말 신앙이 없는 완전히 이제 초신자였죠.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이분이 한 시를 지었습니다. 그 시가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 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아주 작은 일이라도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길은 복된 길이다라고 세미스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여 계신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치 앞을 보여주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인생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기대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큰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순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대한 일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은 아주 큰 스텝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조금 전에 살폈듯이 한 걸음 한 걸음, 어떤 경우에는 반걸음 반걸음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육신을 입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였으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 그들은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의 재판장이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우리를 과부처럼 둘 수 없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제 내 인생이
한치 앞을 볼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 앞서 행하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마음껏 운행하시도록 우리는 거룩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운행하시는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임에 대한 우리가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아주 작아 보이는 것이라도 하나하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 신앙의 복된 삼박자입니다. 거룩의 삶, 신뢰의 삶, 그리고 순종의 삶. 이 세 가지의 삶을 통하여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려놓은 아주 큰 그림, 빅픽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찬양으로 이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이기에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쳐 나를 두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힘이 되십니다. 이 시간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함을 고백함을 통하여서 내 인생의 한치 앞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겁내지 마라. 겁내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내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제 되시뇨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용